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은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신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코칭 강사로 또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고센땅 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가정사역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선교사 레베카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제가 그때 봤을 때 성경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라고 저는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 남편과 그날 많이 싸우고 집에 홀로 이렇게 남겨졌을 때 이 말씀과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순종을 연습하는 중이었는데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제가 투덜거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더 크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내린 결론이 내 생각을 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외로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제 마음의 중심을 경외의 차원에 가져다 놓고 남편의 모든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요즘 당신이 너무 예뻐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영은 영을 보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의 중심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잘했다고 좋아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브라함을 주라한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한 것처럼 성경 편지에 막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의 흐름을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선교지로 가기 전 저에겐 이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너는 이집트로 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그 땅에 아이들을 심어라. 그래서 제가 50일 된 요셉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년생 누리를 한국에서 낳고 26년 전에 안나를 이집트 나일 델타의 딴따라는 곳에서 낳으면서 엄청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카이로도 아닌 그 지방에서 낳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제가 이제 4살부터 현지인 교육을 시켰고 한국인도 외국인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불모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순종을 통한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든 과정 때를 따라 이끌어 주셨기에 역경을 뚫고 이집트에서 대학까지 연년생 3남매를 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중학교 갈 시기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였고 영어에 목숨 거는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만난 보리떡이라는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보리떡, 아이들을 이집트 땅에 심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했건만 큰아이 중학교 들어갈 즈음 글로벌 대열에 끼고 싶어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청소년기 유학은 마지막 데드라인이란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마태복음에 오병이어 장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와 처지와 형편과 동일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곳은 광야예요. 저녁이 되었으니 마을로 가야 해요. 먹을 것을 사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갑자기 온몸의 세포가 멈추어 섰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복음서 중 세리마태만 기록한 비수. 우리 가족은 더 이상의 방황을 멈추고 다시 아랍어가 난무하는 현지인 학교로 돌아갔다. 그날 알았다. 우리 아이들이 오병이어였구나. 아이들을 통해서 현지인처럼 살고
현지인처럼 말하고 긍휼을 덧입기를. 한 어린 소년의 중심에서 시작된 기적. 이젠 우리 가족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번도 맘대로 키우지 못했고 유모처럼 살았다. 험악한 현지인 학교 그 주님의 품속에 아이들을 던졌고 우리 가족에겐 한국인 최초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었다. 왜 현지인 교육을 원하셨는지 이젠 알 것 같다. 겉으로 아무리 사탕 발림을 해도 현지인은 진짜를 안다.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공부했던 어릴 적 동심. 그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면 어떻게 역사하실까? 4살부터 대학교까지 3남매가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 남들은 은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요엘서 말씀을 붙잡고 이집트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3대가 어떻게 이 땅에 접목할까? 한편으론 기대하고 한편으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요즘 주변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너무 쉽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다음 세대는 3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한순간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시점도 아직 아이들이 없을 때였고 성경에도 다 그렇게 사명을 던져주고 각 가정의 구속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열려 있지만 들을 게 있는 자에겐 들릴 것이고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면 그의 충성도에 따라서 명문가가 될 것인지 그냥 저냥 살다가 갈 것인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어 손자와 손녀가 태어나면 요셉과 모세가 노년에 그렸던 것처럼 저도 3세대를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크게 뭘 하면 그것이 좋은 사역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단, 선교지의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저는 세대를 이어 중동에서 오래오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그늘에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아이들에게 아랍어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는지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강력한 부계 사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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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혼이 성립하는 나라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요셉이 이번에 충신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이집트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도시를 거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 세대가 되었을 때 저들이 거듭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집안 전체가 집단 개종이 벌어지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는 이집트의 이곳저곳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항상 아이들에게 이곳은 이렇게 큰 도시인데 교회가 없다. 이야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2년마다 중동 선교사 대회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직접 경험케 하였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쪽복음을 나누어 준 숫자가 통계로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를 세워서 정식 교회로 허가를 받은 곳이 3곳입니다. 이집트 장로교 델타 노회에 소속된 유일한 외국인이 남편 조요한 선교사입니다. 델타 노회는 나일 델타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엄청난 지역입니다. 저희는 오래전 고센 땅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가 아닌 변방에서 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집트 전역을 돌다가 이스라엘로 빠져나가는 형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환상에 따라
이집트 부흥을 하나의 모토로 항상 꿈꾸며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교를 외쳤습니다. 1세대의 반짝하는 불빛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동이 횃불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에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마치고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18년 된 노후된 지프차가 새 차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과거의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될 일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시대의 과제를 풀어가는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랑받고 아낌을 받습니다. 저는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똑같은 남편과 사명이 주어진다면 다시 그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힘든 현장이었지만 마른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기뻤고 웃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남편이 탈장 수술을 하고 저희는 예정대로 내일 다시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과 현지에서 집을 찾고 이사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험난한 과정, 주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서 어려움 없이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십사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온전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저희 부부가 하나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인 제가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는 몸부림을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요 다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경외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남편을 경외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절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몹시 힘든 어느 날 계단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는데 눈앞에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희 삶을 즉시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기에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몹시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한인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나 혼인잔치에 6개의 항아리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6개의 항아리는 인생의 고난의 과정이었고 저에게는 물도원 하인의 충성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이 아기까지 찰 때 힘들지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온전히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현지인들이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특별한 사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개척자의 아내는 가정에서 중심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자전거에 앞바퀴는 남편, 뒷바퀴는 아이들. 저는 센서가 되어 중심을 잡으며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방향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농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기에는 하루 6번씩 밥상을 차리며 살았고 아이들과 남편이 천국 가정에서 기쁨과 세임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행복한 사역자,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 마더 와이즈를 소상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이가 이집트 대학에 합격하고 얼마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공간에 가득하면서 주님의 크고 명쾌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센에서의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선물처럼 저를 하늘나라 가정사역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 못하고 고민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이혼 소장을 받고 우는 집사님들에게 성경적 가정관과 아내의 역할을 심어주었고 지금도 아주 모두 잘 살고 계십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아쉬운 점은 기도보다 앞서는 선지의 공격으로 엄마의 입에 맞는 음식을 해다 드리면서 참으로 공을 들였던 91세 된 친정엄마, 그동안 깊었던 모성 결핍에 골을 메꾸며 이제는 마음을 내놓고 다가오는 엄마를 만난 것이 좋은데 마지막 상황에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응답받은 대로 엄마가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칠공주에게 브엘세바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자신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1번, 남편이 2번, 자녀들이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틀리면 다음 세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에덴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전인적으로 안정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오른 가정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으나 결국은 주님 앞에 굴복한 자만이 쓰임받고 족보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고 얼마 전 라일락에도 실렸던 시 무리와 제자를 낭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 아직도 말끝마다 가시가 있다면, 눈물이 넘쳐나고 있다면,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미안하지만 무리입니다. 아직도 말씀 따로 삶 따로라면, 열심은 있으나 쉬이 지친다면, 독주에 능하나 연합이 어렵다면 죄송하지만 무리입니다.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끌림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다스림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몸이 먼저 일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길들여지기보다 그분의 눈물로 살고 그분의 뜻에 목숨 걸고 그분의 외로움에 동참하며 그분의 사명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광야를 사느니 맑고 밝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지나가며 제자가 가는 길은 옥토로 변하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사해가 에덴으로 변하며 희락의 영이 넘쳐나며 지혜의 샘에서 생수가 날마다 생수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익을 계산할 때 제자는 희생의 대가 지불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기도 제목으로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새로 들어가시고 비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잇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조요한 선교사의 팔짱 수술 잘 아물게 해달라고, 이집트의 재적응과 이사 자동차 서류들 순적하게 잘 발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동차를 신형 집차를 고센땅에 달리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누리의 친구들과 오픈한 자동 세차장을 통해서 비자를 속히 받게 해주십시오. 친정 어머니와 자매들의 구원, 요셉의 총신 신대원 누리 비즈니스 안나의 아랍어 컨시어스에게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탁하십니다. 구체적인 이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소거를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응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적응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WMFS의 새벽 줌기도회 주일 줌예배 부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세계 선교와 오대한 육대주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조국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 남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소거 제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베카 선교사님께 또 질문하실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동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희 권사님 영상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강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멋있는 사역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쉬셨어요? 안식년? 네. 28년 만에 안식년 하셨다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레베카 선교사 한번 축복해 주시죠. 참 애 많이 사십니다. 선교사님 네. 너무 멋있어요.
선교사로서 축복한 승리한 선교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수고하셨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선교지에서 승리하셔서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시는데 가정천국 이루셔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모범이 되고 어머니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네. 김은호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래 조 선교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그만해요. 그만해. 걸어 그래서 다니고 막 그래요. 지금도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온 거예요. 또 새벽에. 그래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그 100m 경주하듯이 안 하고 마라톤 하듯이 산책하듯이 여유 있게 사역을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며 사역하리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선교지에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는데 지금 잘 케어하셔야 되겠죠. 지금 잘 케어하셔서 우리 조선웅 교사님 가정에 롱런 해야죠. 이집트가 이제 좀 특별한 지역이죠. 좀 특별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추방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전에도 그 제한접근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실행을 해 나간다면은 어느 때인가 그 사랑이 원자 폭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가정천국 이루어야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승리하셨으면 승리하셨고 그 이집트에서의 그 가정사역 또 여성사역 또 이집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 또 전 세계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가 이 선교 전략가로서 볼 때는 좋은 아이템이다. 좋은 아이템이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요. 우리 이 새벽기도방을 통해서 사역을 개발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개발한 분들이 많은데 그 이집트에 가셔서도 그 여성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그런 플랫폼을 만드세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우리 여성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다면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레베카 선교사님은 또 그 분야에 또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조 선교사님도 어느 정도 사역이 안정이 되고 또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나면은 요때에 우리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 멘탈이 나가거든요. 아이들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집을 나가고 남편을 바빠서 저기 일하러 다니고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나 레베카 선교사님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젖달락한 놈도 없지 뭐 밥에달락한 놈도 없지 뭐 다들 이제 나가고 자기가 다 하니까 얼마든지 본인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영성을 다듬고 또 그렇게 또 시도 쓰면서 코칭도 그래 강사가 되고 그렇게 하셨으니 그 모든 사역을 종합해 가지고 여성 사역 개발
여성 선교사님들의 지금 집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성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로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5, 60대 되면은 자유롭게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분들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나 자주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저희 집 사람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1번, 2번, 3번 저희 집 사람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럴 때에 가정에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잘 아시지만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섬길 때에 결국 그 가정은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 다 핸들링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 수 없어요. 강한 것 같아도 결국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께 또 뭐 하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내일 네. 안녕하십시오. 레베카 응원 부대가 있어요. 레베카. 인기 있어요. 잘 가. 예. 인기 있어요. 내일 출국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이 새벽에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베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눈에 눈물이 나요.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의 소식들입니다. 최종민 목사님 건강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시는 필리핀 재판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이집트에서 원하시는 새로운 집차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목사님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계속. 7천만 원이라는 거죠? 네. 7천만 원. 그 이집트 저런 쪽에 이제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예, 비쌉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그런 집차는 그냥 토요타 크루세이드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종을 많이 타나요? 아니 뭐 다 있어요. 있기는. 가격이 문제죠. 그렇지. 가지고 오긴 다 가지고 와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네. 비싸게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이제 우리 저희가 7년 전인가 3천만 원을 줬는데 그걸로 산 게 기아 뭘 샀지? 소렌토? 기아차를 하나 샀어요. 그냥 3천만 원 정도가 기아차 그냥 일반 차를 살 정도예요. 기아 솔이라는 거를 3천만 원에 7년 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찝차는 엄청난 거죠. 가격이. SUV가 왜 아니죠. 찝차가 필요하냐면요. 거기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갖고 비가 오면 막 이렇게 마차는 다리가 길잖아요. 말이. 그런 말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일반 차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잠겨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이게 그렇죠. 좀 턱이 높아야 돼서 찝차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카이로나 이런 대도시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시골은 도로가 그냥 비포장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막 앞으로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운전을 배워갖고 이 사람들이 차가 좀 튼튼해야 안전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그러면 이집트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 우리 강일영 목사님 그쪽 사정 잘 아실 거예요. 조금 알지. 네, 이집트나 저쪽으로 가면은 고속도로 가에 한 1m, 1m 반 정도 높이의 그 세면벽이 있습니다. 쫙 세면벽이 있는데 그게 왜 있냐면은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래는 눈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중동 지역의 1호 선교사인 그 이현호 선교사, 김신숙 선교사 남편이신데 참 헌신된 분이시고 이집트 한인교회도 개척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제가 참 방문을 했는데 그 이제 우리 대선배죠. 대선배인데 우리 이 GMS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이 그냥 이집트에 관광만 하고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니지. 우리 선배가 여기에 사회 가다가 묻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가서 우리 비석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가자. 그리고 이집트는 아주 험해요. 아주 험해. 저도 한 운전 하거든요. 파리가 운전하기 힘들고 저기 그리스 저기 아테네가 운전하기 힘든다는데 그리고 이제 운전하기 힘든 곳이 이제 이스탄불이에요. 그런 곳은 뭐 문제 없어요. 이집트 카이로 보고 제가 두 손 두 발 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운전 못해. 우리 같은 사람 운전 못해요. 그냥 뭐 전쟁하듯이 운전을 하는데 참 이런 곳에서 참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도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차가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합니다. 저도 크고 튼튼한 차 타고 다닙니다. 네. 차를 2대를 끼워 먹었어요. 2대 다 이제 전복이 돼가지고 폐차를 시켰는데 차가 크고 튼튼한 차였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 하나는 저기 배점선 선교사가 깨먹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이 깨먹었는데 끓긴 것도 없어요. 끓긴 자국도 없어요. 사람한테 끓긴 자국도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차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거지에서는 크고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한국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아니 선교사가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가정에 사회에 꼭 필요한 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